존경하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 이렇게 박한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또 주일 예배에서 또 청년 예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제가 또 방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또 이 강연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음 주에 있을 강의와 일정 부분은 좀 겹치겠지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사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갑자기 좀 불려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노동법 전문 변호사였고요. 지금 법적 영역은 한 25년 됩니다. 로펌을 세워서 운영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요. 주로 노동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변론하고 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년 전에 갑자기 그 교제하던 그 기도운동 단체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제기됐으니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막연한 인식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 기도단체랑 교제하면서 거기서 계속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외의 차별금지법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이 소송 대리인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론 기일 이틀 전에 불림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에 3명, 2명을 더 후배를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김조광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자기의 그 남성 커플과 몇 년 전에 동성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서대문 구청에 그 1년 전에 그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대문 구청장이 대한민국 처음으로 들어온 동성혼 소송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불수리를 하는데 그 불수리를 취소하라 이런 소송이 이제 1호 동성혼 소송이었던 것이에요. 관할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고 피신청인은 서대문구청. 그래서 서대문구청은 이 부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고문 변호사님으로 응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주시하던 기도운동단체에서 변호인단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구청장님께서 또 신앙이 있으신 분이고 해서 저희에게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6명이 들어갔습니다. 변론에 보니까 상대방은 이미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아주 메모드 거대한 변호인 군단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고 저희는 공부를 안 하고 간 신생팀 6명이 갑자기 변론을 하게 돼서 그날 가서 저희는 또 이게 그 비송 사건이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 구청에게 변론 기회를 안 줍니다.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종일관 신청인 측의 변론과 신청인 측의 교수들이 와서 한국에도 동성혼이 인정돼야 된다는 변론을 계속 들으면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변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작 국내를 아무리 찾아봐도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렵에 영국과 미국의 이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복음주의적 진영의
그 교계 지도자분들에게 연결이 돼서 거기에 캠프와 세미나를 가보면서 해외의 이론들을 좀 학습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최계양대구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 변론 기일 열리기 한 달 전쯤에 하필이면 그때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연방 대법원이 총 9분이신데 대법관이 표결을 붙였는데 5대 4로 한 표 차로 합법화된 것이에요. 그 무렵에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가 연속으로 집권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법관 자리가 빌 때마다 동성혼 옹호자들을 계속 넣으면서 이제 이게 표결을 할 만하니까 표결을 전격 붙였던 것이죠. 그때 그 판결을 주도했던 그 미 연방 대법관의 이름이 본인이 동성애자이고 또 종신입니다. 미 연방 대법관은. 그래서 여자 레즈비언 대법관인 긴즈버그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여자 대법관이 사실은 장기간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계속 대법관들을 설득해 가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성향이 맞춰지니까 미국에서 막 전격적으로 연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린 것이죠.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미국의 각 주의 동성혼 인정 상황은 좀 복음주의가 강한 쪽 좀 약간 그 도시화가 덜 된 주들은 반 정도가 동성혼을 인정 안 하고 있었고, 양쪽 이 대서양과 태평양 쪽 지역에 좀 산업이 발달한 주들은 전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어서 절반이 나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 연방 대법원이 합법화되자 이제 전부 모든 주에서는 동성혼을 수용을 강제되게 되는 결과가 있던 것이죠. 그 주도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판결하자마자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그 최초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와서 대법원장 만나고 변협 돌면서 전부 뭔 얘기만 하고 갔냐. 대한민국도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를 분위기를 잡고 갔던 때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 진영의 변호인단을 몇 년을 보니까 저랑 한 20여 년 가까이 노동사건, 주로 저는 이제 경영자 쪽에서 변론을 많이 했는데요. 상대 진영이 주로 민주노총 쪽 진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중엔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에 기한 노동운동이 있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는 하나님의 공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가진 리더십들이 노동운동을 이끌 때는 노동운동의 이념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유물론의 입장을 가지고 노동에 변론하던 분들과 법정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동성혼 소송에 가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만났던 노동운동의 대변하던 변호사들 이름들이 민변의 중심 인물들과 함께 쭉 리스트업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평소에 잘하시던 분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 변호사였던 한 분은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이석태라는 분이 그 대표 변호사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인권 차원을 떠나서 이걸 가장 역점하고 주도하는 분들이 이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에 의해서 이 땅을 지금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의 흐름 속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익숙했던 분야가 한 80-90% 있었고, 거기에 조금만 배우면 이 부분을 변론할 능력이 생길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의미에서 갑자기 저를 그곳으로 내모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좀 깨달았습니다. 지금 변론하면서 해외의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천 년간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었던 이 혼인 개념을 소수의 엘리트 판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 혼인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 혼인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권한은 오직 미합중국 국민에게 있다. 아니면 입법하는 국회에 있는 것이지 엘리트 판사들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가 이제 이 반대론의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된 요지는 뭐냐면 결정권은 판사에게 없다 이런 것이에요. 판사가 이것까지 오면 사법 독재가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이 미 연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혼인 조항이 양성평등의 기초 위에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 31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양성, 이때 양은 둘이고 둘은 같다는 둘이 아니고 다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헌법의 개정권은 국민이 가졌기 때문에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동성혼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변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나라 민법에 보니까 부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부가 한자로 달라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의 의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 조항을 민법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국회에서 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지 않으면 사법부 혼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무렵 깨어난 전국의 교회들은 이 동성혼 소송이 계류된 서부지방법원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말라고 해달라는 교회의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 우리 제자 광성교회에서도 서명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서명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 서명지가 계속해서 지금 법정에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분이 혼자 조용히 판결하려고 하다가 판사가 재판장이에요. 서부법원장 혼자 재판장입니다. 이게 비속사건이라서요. 막 전국민적인 관심이 쇄도하고 방해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박스채 쌓여가고, 그리고 법원 앞에서는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의 규정이 너무도 명확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시다가 재판장께서 판단을 늦추시다가 그 한 분이 또 대법관으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신 다음에 1년 뒤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이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항소가 됐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 측은 대법원을 갈 시기를, 이게 상고 시간이 없는 아주 특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멈춰 있는 새 대법원의 상황 변화를 보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인 부분으로 동성혼 합법 소송이 이렇게 저지되는 것은 일단 합법화되는 건 일단 조금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법부가 막히자 우리나라에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고질적으로 이거 헌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년 전쯤에 지금 집권 초기에 헌법 개정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 개헌 특위에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성혼 합법화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 문제된 그 31조를 양성평등을 단순한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성평등으로 되면 이게 다의적이 돼서 여기에 젠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이 그냥 성으로 바뀌는 것인데도 일반인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법률가들이 볼 때는 그거는 양자를 지우는 순간 헌법에서 동성혼 합법화이기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 사유에 등자를 넣어서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같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개념을 넣으려고 했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법률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적 기관을
획득해서 다른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위치로 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헌법에 들어오면 동성혼 합법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헌법 개정안이 나오자 우리 동성혼을 반대해오던 한국교회는 이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최대 시민운동 단체인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동반연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반대 토론회와 반대 시위를 했고, 그때 또 우리 깨어난 전국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하자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추진 세력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평등을 빼자는 논의도 줄고, 그다음에 등자도 이렇게 더 넣으려고 하는 것도 줄고, 국가인권에도 이러면서 사실은 개헌 논의가 이렇게 힘을 잃으면서 또 개헌을 통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시도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선거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지방의회를 장악한 걸 기화로 해서 거기에 각 지방에 시군구 조례를 통해서 소위 인권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조항을 끌어당겨서 거기서 시군구 차원에서 동성혼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운동을 하려는 운동들이 계속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군구 조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국가인권위법 자체에서 사실은 법이 국가인권위법이 실질적 차별금지법인데 단 하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냥 조사해서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릴 뿐이지 불이행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 위반에 고통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법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법을 인용해서 시군구 조례를 만들어도 그 국가인권위법의 상위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위력은 발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안 따랐다고 해서 민사소송, 이행강제, 형사처벌 이런 걸 안 하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속도는 동성혼 합법화 속도는 이 처벌 조항이 가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 비해서 아주 느린 것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 시군구 조례는 성공을 했고 또 우리 그 교회가 막아낸 곳은 또 시군구 조례를 막아내는 것이 일진일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전국의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국회의 지형도가 이른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진영이 압도적 다수가 되자 이번에 새 학기에 새 해기에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혹이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 성향이 강한 옛날 통진당, 지금의 정의당이 이 부분을, 근데 왜 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강한 이 사람들이 이걸 강하게 추진하니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이 동성애 합법화 이론의 굉장히 큰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옛날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급투쟁지 이걸 만든 사람이 막스거든요. 칼 막스와 레닌인데 여기에 이제 발달한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과 정신분석학과 문화진지론이 결합한 최근의 신사회주의 이념을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막시즘에서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이 성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예요. 성혁명을 통한 전 세계 사회주의군.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념성이 강한 정의당에서 이것을 현재 이번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의정당에서 발의를 했지만 지금 국회의 그 진보 보수의 이 지형이 너무 압도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집권 여당이 이 부분을 당론으로 정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아직 집권 여당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의 찬반을 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그냥 관망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야당의 기독의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여당의 기독의원들 위해서, 여당의 기독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24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의원들이 제가 보기엔 이번에 복음적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론이 성경에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이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는 현재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처벌조항입니다. 이 처벌조항을 넣을 수 있는 통치자는 대통령도 못 넣어요.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도 이 처벌 규정을 못 넣습니다. 이 처벌 규정을 넣을 수 있는 통치자는 오직 헌법이 국회에게만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의 통과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이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기도해 주실 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성령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특히 기독의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이 여야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필요한 국회의원분들 만나보면 잘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그 특성상 겉모습만 보면 지지하게 돼 있고 실제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인권, 또 소수자 보호, 그리고 평등, 쫙 이렇게 복음적인 용어, 차별금지라고 하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속을 살피거나 열매를 살피지 않으면 속기가 딱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잘 살펴서 속도 살피고 열매도 살펴서 미혹되지 않는 성도 되신 우리 성도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걸, 제가 국회의원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근데 만나면 모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면 그제서야 아시고, 이렇게 안 좋은 법이면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막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게 되시면 생각이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자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국회의원들을 깨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를 돌면서 지금 해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여는데 늘 주의를 살펴요. 혹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라에 진정할까 봐 아주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낯선 사람이 가보면 입을 가리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를 위축시키는 법인지. 그래서 이 법, 아마 이 강의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실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조문별로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회의 사회와 교회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심각해졌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인 줄 몰랐다. 그냥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인 줄 알고서 지지해줬는데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줄 몰랐다. 속았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아직 한국은 시간이 있으니, 아직 한국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방문하는 곳이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탄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로펌이에요. 아주 작은 로펌입니다. 후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로펌인데, 그분하고 또 미국에 방문한 때에는 미국에서도 역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악법 때문에 신음받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로펌이 하나 좀 규모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리조나 쪽에 ADF라고 있습니다. Alliance for Defens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맹 뭐 이렇게 쳤고, 안드레아 윌리엄스 쪽의 기관 이름은 크리스찬 칸선이라고 있고, 또 양쪽에서 지금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캠프들을 엽니다. 영국에서는 윌버포스 아카데미라는 캠프를 열고, 이쪽에서는 뭐 블랙스톤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유감스럽지만 가보면 숫자가 진짜 100명에서 200명 안쪽이에요. 근데 그게 유럽 전역에서 모였고 또 미국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규모인데, 진짜 우리나라에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 가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만도 이렇게 수백 명이 듣고 있잖아요. 이 정도 모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적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의 힘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미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은 시간이 있으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달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들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으로 쪼개졌다, 교회가. 흔히 진보기독교는 이걸 지지했고 복음주의적인 보수기독교만 이것을 반대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서 이 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드레아의 얘기입니다. 만약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탄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막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방문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면서 계속 한국은 분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이 동성애의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거짓 학문들이 다양한 전문 학문의 이름으로 발달했는데, 이 다양한 동성애 정당화 전문 이론의 허구성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밝혀서 교회의 먼저 목사님들과 장로관사님들 지도자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아오자마자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안에서 동성애 반대 강연을 해오시던 각계의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또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와 법률가와 그 다음에 기업이나 운동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카데미를 열고 아카데미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4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아카데미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적으로도 열고 그러면서 한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 반대 이론과 강연회가 계속 일어난 반면에 서양처럼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는 이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좀 그랬지만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한국교회는 이제 크게 교단의 분열 없이, 혼선 없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앞두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개신교회 총연합단체죠. 한 20, 30여 개 교단이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단에서 6월 25일에, 물론 6월 11일에
최영애 위원장이 찾아와서 한국교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또 입회해달라고 해서 제가 입회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한국교총의 지도자분들이, 현재 지도자, 차기 지도자분들이 한국교회는 똘똘 뭉쳐 전국의 7만 교회가 다 반대할 것이고, 만약 이게 국회에 상정되면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전국 교회에 걸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시고, 6월 11일에 그해 6월 25일에 한국교단에서 새벽기도회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가지셔서 그 교단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한 목소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어서 7월에는 국기도회를 조직화해서 한국교회의 공조직들은 전부 차별금지법 반대를 공론화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교단,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던 아주 일부 교단은 그 점유율이나 영향력이 한 2, 3% 정도도 안 된다고 해요. 그 교단만 일부 좀 그 교단의 성격 때문에 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 교단 안에서도 지지한다 그랬는데 그 교단 안에 있는 일부 교회들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교단은 일치돼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으로 쪼개진 세계 교단의 현실로 볼 때 이건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들이, 또 전국의 6만 7만에 이른다는 교회들이 분열 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열 없이 반대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됨의 연합이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성공하는 그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기회될 때마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바탕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을 옹호 정당화하는 이념들이 발달했습니다. 학문들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의 복음주의적 반동성애 진영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을 어디서 찾고 있었는가? 저는 아주 권위 있는 법학 이론가들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뭔가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잘못된 점을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이론이나 논문들이 뭔가 없나? 이걸 찾으러 갔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논문들이 없는 거예요.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논문들 쓰는 것 자체를 차별로 보는 것이에요. 논문으로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걸 반대하는 논문을 써버리면은 이게 문화 공급 영역에서의 차별이 돼서 강단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문적 풍토가 황폐화되어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대부분 사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복음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적 영적 상황과 지금이 거의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로마서에 보면요, 1장이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고 1장이 끝나고 2장이 유대인의 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3장 22절에 나오죠. 원래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방인의 죄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면서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방인의 죄 중에 분량을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동성애고, 그리고 이 동성애를 설명하면서 동성애와 다른 죄를 묶어서 1장 3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 마지막 구절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옳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런 일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동성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도 죄인의 하나이고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예요. 죄인데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지적인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관과 세계관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앞으로 가면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거짓과 진리를 뒤바꾸죠. 경배의 대상을 뒤바꿉니다. 그러니 성행위의 대상도 뒤바꾼다라고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의 그 심층에 있는 세계관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을 진리를 뒤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인데 선처럼 행하는 사람, 이걸 우리는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포크러시.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그러죠. 히포크라티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들은 다 사랑하시고 교제하셨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만은 준엄하게 화를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풀어내는 것이죠. 잘못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성격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성애의 정당화 이론이요, 다양한 학문 이론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의학자들입니다. 의학자들. 특히 동성애나 성전환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이론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요, 전환치료라는 게 금지돼요. 상담을 해서 탈동성애를 시키고 상담을 해서 탈성전환, 탈트젠 시키는 행동이 금지돼요. 우리나라는 할 수 있지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학자들의 이름으로 막, 의학협회 이름으로 막 이게 질병에서 빠지고 막 이래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 프로이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있는데요, 음행을, 해소를 정당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소시켜야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황당한 이론을.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만, 성경에서 그만 음행을 의학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의학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 말씀이 뭔지. 전국의 의학자 여러분,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정복한 의학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그 잘못된 프로이드의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그것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극복해 주시는 전문적 학술 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지적으로 의학이 훨씬 발달한 서구에서 하겠지 우리나라에서. 아닙니다. 서구에서 지금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에서 학술 활동이 일어나서 해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다른 데 법률 이론 아무리 찾았는데요, 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셔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 주시면서 지금 복음의 기에서 세계를 뒤덮은 잘못된 권위 있는 세상의 권위를 얻은 의학계의 정서를 뒤집을 수 있는 정확한 이론을 성령께서 도우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의학자 여러분, 의학 부분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막아설 수 있는 평신도들이 대거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의학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들을 몰아내는데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학이에요. 여성학, 사회과학이요. 이 부분이 동성애를 정당화 이론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레닌의 여성해방론이요, 유물론적 해방이론, 가족해체론은 이 성혁명 이론의 여성해방론에 대단히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가 사유화하면서 원시공산 사회에서는 성도 공유했는데 소유가 생산수단, 토지 같은 걸 사유화하면서 성의 상대도 사유화하면서 가족이 발생했다. 그러니 여성의 억압이 발생한 것이다. 가부장적 억압은 사유재산의 산물이다. 그러니 진정한 해방은 생산수단을 사유 공유화하는 것처럼 성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야 가족이 해체되고 진정한 여성해방과 사회주의가 온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누가 했는가? 엥겔스가 했습니다. 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여성운동이 아주 강력한,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과 짝을 맞춘 말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이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이론들을 계속 배워가다 보면 복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여성학 배우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전국의 자매님들이 저는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학이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복음적인 여성학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에 의해서 물든 잘못된 여성학의 거짓됨과 오류를 시정하고 정말 진정한 복음 위에 여성의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학자들이 나와야 해요. 근데 지금 여성학계에서 동성애 반대 이론에 앞장서면 여성학계에서 완전히 고립화되고 왕따되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전국의 여성학을 전공하시는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여성학을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여성학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성학을 우리나라에서 써줘야 합니다. 그런 학술 활동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여성운동이 지금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상하게 여가부가 차별금지법을 앞장설까요? 왜 이상하게 여가부가 동성애를 정당화할까요? 세계 여성운동이 다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성의 고유의 인권은 복음적이었는데 중간에 유물론적 페미니즘에서 오염되고 한 차례 포스트 모더니즘 최근에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오염돼서 원래 복음적인 메시지가 형체도 없이 여성운동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평신도님들께서 특히 이 방송을 바라보고 계시는 전국의 복음적인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여성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성애 운동에 있어서,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있어서 여성 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대단히 커요. 여러분, 이들은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음란혁명을 성공시키기 있는 두 가지의 혁명의 주력군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서 민중혁명이었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지금은 그런 혁명 안 합니다. 지금은 위로부터의 문화혁명이고, 실제로는 파워 엘리트를 통해서 지금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혁명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른바 문화혁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혁명의 주력군이 누구냐? 첫째가 여성, 둘째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성운동을 동성애 운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활발한 동성애 정당화, 여성학을 맞서는 학술 활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에게 성경험을 일찍부터 시켜라. 결혼 전부터, 어린아이들부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적 쾌락에 노출돼서, 성적 쾌락을 한번 맛본 어린아이들은 가부장적 권위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교과서들에서 유치원 때부터 지금 성행위와 성을 권유하는 교과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일찍 성경험을 할수록 성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은 딱 하나죠? 딱 하나.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결혼한 사람의 남녀 이외에는 성은 다 음행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부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안에만 허용된 성이에요. 이것만이 거룩한 성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음행으로 보시는데, 이 성혁명은 뭘까요? 레위기의 모든 금기를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세가 가까워왔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학이요. 각종 문화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는요, 무엇보다도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발단시킨 사람들이 언어의 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두면 이 언어를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언어에 있는 것이에요. 이 언어의 힘을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들이 언어를 점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 개념을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언어들은 그 언어를 무심코 용어를 쓰는 순간 동성애 정당화 이념이 흡수되게 먹게 돼 있습니다. 성소수자, 젠더, 성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이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동성애 혁명가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용어들입니다. 소수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요. 소수는요, 도덕과 법률에 문제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소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소수는 불법을 행한 자거나 부도덕을 행한 자한테 쓸 수가 없어요. 간통 소수자라는 말은 안 씁니다. 부도덕이 명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성성행위자를 소수자라고 부르는 순간 동성성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수자라고 하는 도덕적 면책을 주는 용어를 가능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젠더라는 말도요, 가능한 남녀를 의미하는 말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체적 성은 인간이 절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요, 인권이요, 이런 말은 원래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 표현을 막는 권리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이 나를 비판 못하게 하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강제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이 자기결정권이지, 내가 윤리와 법과 도덕을 넘어서 마음대로 성행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유와 인권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은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에요. 법과 원칙을 지킬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법학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 분야를 놓고 전 세계의 법률가들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한심할 정도로 이 국제인권법학, 동성애 정당화 법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속수무책이에요. 특히 지금 왜 이렇게 악법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가 하면, 법이 말이죠, 세상에선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근데 이 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은 인간이 합의해서 만들면 모두 정당하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걸 법실증주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독재에 많이 이용됩니다. 히틀러 이런 사람들, 스탈린들 전부 대량 학살할 때 의회 통해서 인간이 합의해서 만든 법의 모습으로 학살해버렸어요.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 인간이 합의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구나, 이걸 2차 대전 직후에 법률가들이 직감을 하고, 그때 잠시 겸손하게 돌아서서 법에도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연법 이론이에요. 이게 약간 성경적 법 이론과 부합합니다. 근데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자연법 이론이 교만한 인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풍요해지고 대량화되면서 지금은 다시 전 세계의 법학사조가 뭐냐면 다시 법실증주의로 돌아갔어요. 국민이 만들고 국회에서 선택하면 다 정당성을 갖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기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과 진리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진리를 겸손히 발견해서 이걸 성문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합의하면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사고를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인간이 땅 위에 겸손하게 성문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판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법이 다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국가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교회도 법을 지켜야지. 맞지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요, 맞서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국가의 법이 벌써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의 법과 권위 앞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국가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설다라고 하면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위에 가겠다라는 이 사고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법실증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사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 때문에 최근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파괴하는 세상의 악법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이 방송 바라보고 계시는 법률가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악해져서 법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악법의 제정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악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이 사역에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복음법률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종사하시고 있는 몇십 명 분들이 만들었는데, 최근에 서명운동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국의 법률가들을 깨워내고 있습니다. 복음법률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전국의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는 법률가분들이요, 학자분들, 그리고 판권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노무사님들,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사님들, 그리고 법학생들이요, 그리고 로스쿨생들이요. 우리 법률가들이, 교회 안에 있는 법률가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론에 맞서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내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퀴어 신학이요. 마지막에 학문이 퀴어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해요. 퀴어 신학이 받아들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어디 가요? 유럽하고 북미 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교단의 경우는 나는 동성 파트너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흔히 게이나 레즈비언이 목사로 임명됩니다. 전도사로도 임명되고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도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주례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을 배웠던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개신교, 특히 영국 개신교 성공회의 교권을 장악하자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이 나가고 있고, 루터 교권을 장악하자 복음주의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떠나고 있고, 한국의 장로교에 영향을 줬던 미국 최대 장로교단 PCUSA도 장악하자 한인교회들도 막 들끓고 있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감리교회도 결별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단이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놓고 분열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적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 안에서 분열 없이 이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믿고 나올 때마다 만날 것인데 너희들한테 나온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삼가해라. 영어의 표현이 watch out이죠. 잘 살펴. 삼가가 만나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살펴라. 뭘 살피라고 되어 있냐면 겉하고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을 살펴라. 그리고 이어서 16절 이후에는 열매를 좀 살펴라. 시간을 두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열매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뭘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의 기본권 탄압 사회와 신앙 탄압 사례들이 이게 열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살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지 않고 살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은요, 정의 자체가 거짓 자체로는 정의가 안 됩니다. 데피니션이. 거짓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리와 진실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만구분별의 진리입니다. 거짓의 정의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에 비추어서 다른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능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진리, 진실하고 한 95%가 같아. 근데 마지막 5%가 살짝 틀려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정말 실력 있는 사기꾼은요, 99가 같습니다. 1%가 틀려요. 진짜 실력 있는 사기꾼은 99.9가 같아요. 0.1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거짓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전한 진리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일단 들어보지 뭐. 얼마나 좀 설득력이 있나. 여러분, 설득력이 있다. 나한테 이해가 되는데? 나에게 감동이 와.
그러니까 진리 같아. 이건 전부 나 기준으로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있어서는 헬라 철학에 입안이 된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속기가 딱 좋은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거짓 이론에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부터 배워야 돼요? 성경의 진리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전문 학문부터 먼저 샅샅이 배워서 그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1차적으로 공부할 게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드러내는 전문 학문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나야 그럴듯하게 세상적으로 설득력 있고 감동 주는 세상을 미혹하는 동성애 정당화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을 놓고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전문 학문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살펴서 정확한 그 안에 노략질하는 일의를 살펴서 뭘 노략질하느냐? 자유를 노력하고 건강을 노력하고 재산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생을 노력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영생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그 다음에 자유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 영생을 잃는다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 19절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지어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제자광성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다음에 일주일 뒤에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법조문이 얼마나 노략질하는 실질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드릴 때는 여기에서 드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제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를 성경에 기해서,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전문 학문에 기해서 학습하는, 잘 살피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을 거짓으로부터 구해내는, 거짓의 사슬로부터 진리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막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 막아서, 능력이 없어서 안 막아주신 게 아니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대대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금요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주일의 기도 시간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 어떻게 막았느냐고 누가 물어볼 때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번 막아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기한 올바른 지식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정확한 진리와 지식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카로운 검이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국민들 깨어날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각 분야의 거짓 이론에 맞서는
각 분야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공부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공부.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쓰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저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흥분만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책. 내 책은 소개를 못하고 남의 책만 자꾸 소개하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따뜻합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책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에게 한 사람씩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천만이 돼서 반드시 이 분위기가 뒤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